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43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7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그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57편 이 말씀은 어제 본문과 같이 탄원시로 이렇게 분류됩니다. 시편에서 가장 많은 장르의 시가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는 우리의 마음의 간구, 안타까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시들을 탄원시라고 합니다. 시편이 150편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70여 편이 넘는 시가 우리가 탄원시로 분류됩니다. 다른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시편은 특별하게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의 노래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노래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래들 중에 그런 말씀들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사람들의 그 백성의 탄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정황 가운데도 기쁨, 감사, 찬양도 있지만 가장 많은 우리의 삶의 경험들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우리 안타까움, 어려움,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가장 많은 부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탄원하는 그런 기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너희가 원하는 것은 구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먼저 구하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도 또 죄 용서함도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간구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탄원,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 많은 것, 그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당연한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은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시편 56편 우리 묵상한 내용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죠.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모든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다윗의 생의 어려움마다
이 장정이고 장수인 정말 용맹한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숨과 눈물 흘렸던, 탄식했던 그 눈물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눈물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무게가 쉽지는 않습니다.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처럼 그런 삶의 정황에 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윗은 어떤 환경에 있었습니까? 오늘 역사적인 정황이 나와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역사적인 배경은 사무엘상 24장에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해서 계속 찾고 있을 때 엔게디라고 하는 지방에 한 동굴에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근데 이 추격대가 이 다윗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정예병들이 찾아왔는데 그 바로 굴 앞에까지 온 거죠. 이제 그 굴에 있다는 것만 발견되면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완전히 굴에 갇힌 신세가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이 그 굴을 뒤지지 않고요,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잠깐 쉬는 오수를 취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몇 명의 군사들 없이 그냥 혼자 들어와서 쉬고 있을 때 그 속에 있던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에게 죽이자,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 말라고 하고 그의 옷자락만 베고 나갈 때까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가자 뒤따라 나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나는 당신에게 대한 반역의 마음도 없고 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제발 내 마음을 알아달라. 그 정황을 보고 사울이 다윗이 자기 생명을 해하지 않은 것을 보고 감동해서 더 이상 쫓지 않고 그냥 떠나는, 그때는 이제 이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한 때입니다. 힘든 상황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던지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두 번이나 말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Help me 한 번만 하고 그냥 날 도와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사람은 없죠. Help me, help me 계속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좀 들어주세요. 간절하면 반복하듯이 이 반복의 내용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헤어나기 힘든 꽉 막힌 현실이 그에게 왔습니다. 역사적인 정황을 말씀드렸듯이 이 엔게디에 있는 굴에 지금 갇히려고 한 것은 아닌데 피하려고 해서 이곳에 들어갔지만 그 앞에 사울의 군대가 진치고 있으니 완전히 갇힌 거죠. 꽉 막힌 현실입니다. 그의 상황을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물로 자기를 이렇게 묶어 놓은 것 같다. 웅덩이를, 내가 빠지려고 웅덩이를 만들어 놓은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상황을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힘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이 굴에 있는 그의 현실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두 번째로 단순히 꽉 막힌 현실만이 아니라 억울하고 속이 상한 상황입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6절 말하죠.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다윗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무엘을 보내서 머리에 기름 부으니까 그냥 기름 부음 받은 것뿐입니다. 전쟁터에 가보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전부 벌벌 떨고 있으니 이 어린 다윗이 의분에 차서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명예를 취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언론을 조작한 것도 아닙니다. 사울이 그를 총회해서 군대 장관을 맡겼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모든 곳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총성해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여전히 사울에 충성했고 그 어떤 반란의 마음도 그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병적으로 집착하고 어떻게든지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도와준 사람도, 그 가족들도, 그 마을도 쑥대밭을 만드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3절에 나를 삼키려고 하는 자들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호소합니다. 억울하고 분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이 그를 억눌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어디로 가도 안전할 수 없고 그를 누가 고자질하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늘 그에게 있었습니다. 4절 말씀 그의 정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고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자들 가운데 완전히 둘러싸여 있으면 언제 내가 물어뜯길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마리만 있으면 뒤로 살금살금해서 도망갈 텐데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피할 길도 없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다윗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런 동일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 형편은 다 다르지만 이런 때가 있습니다. 꽉 막혀서 헤어나려고 하면 헤어날수록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일이 더 안 되는 연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할 때도 있습니다. 속 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고통과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마음의 짐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윗은, 이 시인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이 다윗의 한 일들을 붙들고 우리도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로 다윗은 피합니다. 1절 말씀이죠. 내 영혼아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은 골리앗을 상대로 맞짱을 뜨겠다고 나갔던 그 배짱 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노래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자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듦이 있더라도 때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파렴치한 죄를 범해서 그 죄가 드러나는 그런 부끄러운 상황이 있더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체면을 살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정말 내 사랑하는 우리 다윗이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우리 시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언제나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를 얻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피하면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그것을 안 사람이죠. 내가 주께 피하되, 주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피했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곳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면 정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할 수 있을까요? 그가 피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 그것을 시온산,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고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그렇게 노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지성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굴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가더라도 그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신 분이 아님을 그가 성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어느 곳에 있던데. 이건 상징이죠. 그가 지금 이 굴에 갇힌 이 상황에서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겠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여호와께로 피할 수 있는 곳이었겠습니까? 오늘 전체 이 내용,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그가 피할 그곳은 바로 그 동굴이었습니다. 꽉 막힌 현실이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서 숨은 그곳이고 그것이 그의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동굴이 그를 덮어주는 보호막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들에게 다가온 현실은 풀무불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풀무불이었는데 조금 있으니 7배나 뜨거운 풀무불로 왕의 진노가 이 풀무불처럼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풀무불 속이었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 나옴으로 그들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사자굴이라고 하는 현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빠졌던 그 사자굴이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를 해하려고 했던 모든 그의 원수들이 그곳에서 멸망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자리는 보디발의 집입니다. 보디발을 보는 것이겠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데 가서 다른 데 종로로 가든지 다른 감옥에 있으면 좋은데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함께 하셨고 오랜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드러내서 바로 앞에 서게 하셨고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때로 내가 처한 이 삶의 현실이 꽉 막힌 자리고 억울한 자리일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찾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바로 그 삶의 현장이, 그 고난의 현장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삶의 현실을 내가 피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돈도 사람도 우리에게 참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정황이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 모신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나에게로 오라, Come to me, 나에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그렇게 주께로 나아가 피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다. 그는 마음을 확정합니다.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주를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냥 두려움 가운데 그의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마음의 감정의 지배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감정에 휘둘립니다. 근데 우리 감정은 변해요.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우리 감정을 믿으면 안 되고 우리가 우리 감정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이 다윗은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있죠. 오늘 이 굴에 갇혔던 이 위기를 지났지만 또 다른 위기는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여러 가지 위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지금 있는 이 환경이 지나간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려운 일이 오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다윗은 마음에 확정합니다. 내가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내 편이 되시니까 이제 내 마음은 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찬송하며 가겠다고 마음에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게 감정을 붙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붙들고 억울한 마음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갑니다. 오늘 이 내가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할 때도 다윗이 2번 얘기하죠. 한 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한 번 내가 하나님만 묻겠다. 그때는 안정이 되죠. 또 우리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또 확정해야죠. 아니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다윗이 그렇게 했고 내가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우리 저와 여러분 삶도 그렇게 우리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편안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데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나 이런 환경이 있으면 두렵고 떨리고 외롭고 속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의 상태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마음에 확정해야 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나를 어렵게 하는 이 환경을 바라보고 계속 그때마다 두려워하고 떨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그냥 담대하게 찬송하며 나갈 것인가? 우리 마음을 정해야 하는 거죠. 확정하고 내 자신의 영광, 내 이름 높이려고 할 건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나도록 내가 그 일에 내 자신을 헌신할 건가? 확정하라는 거죠. 확정하라.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다 믿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복음을 전가하면 잘 안 믿어진다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믿을 만한 분 아니냐 그러면 그건 그렇대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딱 확실하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60, 70% 정도. 정말 하나님의 정말 믿을만 하신 분이다. 성경 보니까 또 주변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계신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면 믿는 거죠. 믿고 나가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믿고 결심하고 나가면 믿음을 점점 주십니다. 의심하고 그냥 믿지 않으면 의지하지 아니하면 늘 그 자리에 있는데 믿음으로 나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닙니까? 그게 신앙 생활이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어려운 상황은 있지만 그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바라보자. 그리고 나가면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점점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찬양을 주시고 찬양하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데 그곳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내가 아니라 내가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실 그 구원의 새벽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8절 말씀이죠. 내가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을 깨운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보고 새벽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적용하는 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적용하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뜻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어두운 새벽이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정말 이제 새벽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다윗의 상황에 적용하면 이 고난의 시기, 사울에게 쫓겨가는 이 시기가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세울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는데,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그냥 새벽에 올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죠. 새벽이 오면 파수꾼이 소리치는 것처럼, 새벽이 왔다고 하는 것처럼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가장 먼저 그 새벽을 기다렸다가 맞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 새벽을 깨우겠다. 지금 미얀마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군부가 다시 정상적인 모든 선거를 무효화시키고 모든 정권을 잡아버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쟁하고 있고, 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뉴스를 봤더니 의료진이라고 하는데 곤봉으로 발길질로 쭈그려 앉혀놓고 마구 때리는 모습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도 80년대에 그렇게 군대에 의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곤봉에 맞고 총에 맞아 죽었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고 또 기도하는 것은 그 미얀마에서 반드시 이런 불의의 군부의 세력은 망하게 될 거다. 그리고 다시 민주주의가 그곳에도 피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고, 우리가 견디기 힘든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구원자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그 구원의 날은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역사에서, 모든 악한 것에서, 죽음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그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고난, 무거운 짐, 살아가면서 당한 이 모든 고난은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고, 우리에게는 바로 그 밝고 밝은 그날의 새벽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아야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기다리는, 새벽을 깨우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렸던 이 세 가지 다윗의 한 일, 주께 피하라,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정하고 주를 찬송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소망 안에서 확실하게 믿음을 붙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우리 환난 가운데서 이겨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2절이죠. 시작할 때 고백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지존하신 하나님. 누가 우리를 원수에서 구해주며, 누가 이 인생의 짐에서 사망으로 가는 허무한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참 의미, 참 인생의 가치를 주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참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걱정과 두려움에 있다면 우리는 또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피하는 그 하나님은, 그 성삼위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지존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존하시면서 곧 나라에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윗이 바라보았던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겠습니까? 사람이,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는 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와 어떤 철학이 이런 지존하신 창조주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보여주고 계시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존하시다고 얘기하지만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표현하는, 가르치는 종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성경이 없었다면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지식은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만 인류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일하시는,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미칠 만큼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너무나 크다는 거죠. 하늘에 미칠 만큼 큰 인자와 진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니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겠다.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겠다. 그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여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뭐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loving kindness, 진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인자하심, 그 은혜, 그리고 그 진리, truth, 그 영이 충만하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 은혜 아래 품어주심으로 우리가 참 위로를 느끼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강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구원을 미리 그가 경험을 통해서 성령 감동하면 가운데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방으로 움켜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리지 않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도로 설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건 우리 속에 있는 이 질그릇 같은 육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면 주께서 이 재앙이 지날 때까지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그곳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께 피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구원을 오늘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오늘 지금 이 삶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고 마음에 확정하고 내가 이제 주님을 찬송하며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함께 올리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